같이 기도하시고 월요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월요 새벽 예배.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깨우셔서 주님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찬송을 주여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좀 빠르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12월 25일 성탄 주일을 맞이할 때까지 찬송가에 나와 있는 구주 탄생 찬송을 계속 이렇게 처음부터, 그러니까 104장부터, 그렇죠? 고로서 임마누엘 104장부터 104장부터 126장까지죠. 126장까지 계속 돌아가면서 새벽에 2장씩 찬송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예 성탄절 아직 멀었는데 무슨 성탄 찬송을 하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드리고 싶어서 찬송가 108장하고 109장 찬송 드립니다. 구주 탄생하심을, 항상 제가 음정을 맞춰놓고 해야 되는데 이걸 안 맞추고 하다 보면 다시 하겠습니다. 구주 탄생하심을 천사 찬양함으로 만민에게 고하니 어두운 밤이 밝았네. 어두운 밤이 밝았네. 탄생 기약 이르러 자비하신 주께서 하늘 보자 떠나사 구유 안에 누셨네. 구유 안에 누셨네. 왕의 탄생하심을 목자들이 보고서 들은 소식 즐거워 영광 돌려보냈네. 영광 돌려보냈네. 인간 죄악 많으나 탄생하신 우리 주 모두 덮어주시니 자유함을 얻었네. 자유함을 얻었네. 평화의 왕 나시니 목자같이 우리도 구주 찾아 배웠고 기쁜 찬송 부르세. 기쁜 찬송 부르세. 아멘. 찬송가 109장 찬송 드립니다.
감사 기도 드릴 때 어기절도 잡나 어기절도 잡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에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꿇어 경배 드렸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셨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한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29장 에스겔서 29장 17절로 끝절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196쪽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바뀌지 않은 개역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9장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사실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제17년 정월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군대로 두루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각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각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보수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붙이리니 그가 그 무리를 옮겨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수가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보수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솟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로 그들 중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기 원합니다. 입술을 주장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대언하고 나올 수 있는 성령 충만함 주시고 듣는 분도 은혜에서 은혜 받는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겔 29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의 주제는 네 번째죠.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네 번째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말씀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왜 같은 말을 반복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신약 성경에도 보면 내가 다시 이르노니 하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것처럼 반복하는 말씀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중요한 말씀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계속 말씀하실까요? 어떤 중요한 사건을 앞두고, 그러니까 세상이 뭐 뒤집어진다든지 아니면 어떤 큰일이 일어난다든지 또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든지 이럴 때는 하나님이 그냥 그걸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죠? 꼭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17절의 말씀 보면 제27년 정월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야. 인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인자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 크게 수고하여 각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각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보수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두로를 침공해서 전쟁을 치르는데 아무런 것도 얻은 게 없어요.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어깨가 막 아프고 머리가 막 벗겨질 정도로 싸웠는데 얻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 19절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붙이리니 그가 그 무리를 옮겨가며 물건을 노력하며 빼앗을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수가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두로를 치라고 하시지 않고 어디 치라고 그래요? 애굽을 치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이 바벨론 왕이요, 그 느부갓네살이 이 군대가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두로 아니라 그 어딜 쳐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니까 두로를 아무리 수고해봐야 결국 얻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을 치게 합니다. 애굽 땅이 오늘날 어디라고 그랬어요? 이집트라고 그랬어요. 네. 그 시대에는 이집트가 전 세계를 다스다시피 굉장히 큰 강대국이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나라를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 치게 만듭니다. 치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놔두시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치게 할까요? 치게 하는 게 놔두실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그러는 거죠. 애굽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자기 노예로 혹독하게 불던 나라예요.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말이 400년이죠. 네, 40년도 아니고. 400년은 몇 세대입니까? 네?
1세대를 60이로 친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얼마나 살았습니까? 그죠? 뭐 노예 생활하면 바로 죽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8세대입니까? 10세대입니까? 400년 도대체가. 그렇게 따지면 그걸 노예 생활을 하게끔 얼마든지 이 애굽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고 자유스럽게 지낼 수 있는데 그들을 억압해서 힘들게 한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되겠으니까 이제 출애굽도 시키지만 바벨론 왕이 결국은 애굽을 치게 만드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수가 두로를 칠 때는 얻은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 바벨론을 칠 때는 바벨론에서 얻는 모든 전쟁 수확물이 이 그 바벨론 왕 군대의 보수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20절에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보수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애굽 땅을 그 보수로 느부갓네살에게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니들 말 잘 들어야 되거든. 니들 내 말 안 들으면 네가 아무리 어디 가서 뭘 한들 얻는 것이 없거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주님 의지 않고 얻는 것이 있다면 다 헛되고 헛되다오는 것이고요. 얻어도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는 거죠. 또 주님이 기뻐하는 거래야 오래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데 쓰이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죠. 나라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기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그 나라에서 주님 기뻐하는 모습을 살아가야 되는데 악한 행위들이 자꾸 벌어지면 그 나라는 멸망되고 마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왜 망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괴롭힌 것도 있겠지만 얼마나 거기에 악한 모습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것을 치게 만드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죠. 없애버리는 거예요. 나라만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각 개인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오늘날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21절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솟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로 그들 중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한 뿔이 솟아나게 하고, 이 뿔이 뭘까요? 이 제단에 보면은 제단 뿔이 있어요. 제단 뿔에 죄진 사람의 가져온 양의 피를 거기다 바르죠. 또는 소의 피를 발라요. 그러면서 자기 용서를 받기 위해서. 제단 뿔 많이 들어보셨죠? 다윗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가리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신, 그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아기 예수로 태어나셔서 33년을 사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조건으로, 엄청난 조건으로 그 십자가를 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성탄 찬송 보면은 처음에는 좀 곡조가 이렇게 슬프게 이렇게 나오는 곡조도 있죠. 가사는 기쁜 가사 같은데 곡은 슬퍼.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아기 예수로 오는 게 기쁘긴 하지만 결국 이분이 결국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슬프게 져야 된다.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곡조가 슬프다고 안 부를 필요는 없어요. 이 찬송가에 있는 찬송은 뭐 어떤 곡이든지 다 부를 수 있는 찬송이에요. 뭐 절기들이 있기 때문에 절기만 부르는데 안 그래요. 다 불러도 상관없어요. 어떤 곡은 뭐 이렇게 장례식장에서 부르니까 부르면 안 된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마음에 와닿고 부르고 싶은 하나님께 불러드리는 거니까 기쁘게 부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한 뿔이 솟아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요, 주어진 본문에서 십자가는 어디에 대입해야 되는가, 부활은 어디에 대입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대입해야 되는가, 항상 생각하면서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말씀을 열어주시지, 그냥 뭐 어디서 들은 지식, 어디서 아는 지식, 또는 뭐 어떤 학식, 뭐 어떤 신학 지식, 이걸 아는 걸 내세우려고 전하면 주님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말씀 속에서. 우리 말씀 사역자분들은 항상 이 말씀 속에서는 어디에서 십자가를 전할까, 어디에서는 부활을 전할까, 어디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까 생각해야 돼요. 오늘 21절에 이 뿔, 바로 이 뿔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구원의 뿔. 네. 뿔이 솟아나게 하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네. 말씀했다가 아니고 말씀하실 거다가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현재형이잖아요. 말씀하셔요. 한 뿔이 솟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로 그들 중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어려운 그 고통과 연단과 시련과 겪고 나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갑자기 정신 바짝 차리고 맞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다시 기도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할 때 아 맞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아 근데 이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네. 이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 이제서야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아는구나 라고 하시지 않겠어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모든 자녀들은요, 내 삶 속에 항상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뭐예요? 예배를 놓쳐서는 안 돼요. 기도를 놓쳐서는 안 되고요. 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어떤 제 얘기입니다만은 아내가 10년 넘도록 아프고 뭐 나라 상황이 뭐 아니 뭐 나라 얘기면 한두 끝도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막 기도도 놓치고 이렇게 예배도 지금 공예배를 어디 가서 못 드리잖아요. 한참 저기 할 때는. 지금은 그나마 섬기는 교회가 있어서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도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드려요. 상황이 그래야 주일하고. 그래서 그 교회 사정상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은 제가 이렇게 같이 페이스북과 유튜브로 라이브 생방송 예배를 드리고, 또 수요일하고 또 금요일은 또 제가 섬기는 예배 또 교회 예배 못해요.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무한 폐렴인지 뭔지 때문에. 그래서 수요일하고 금요일 제가 아내한테 가지 않는 한, 아내가 처가에 좀 있거든요. 병간 이렇게 좀 때문에. 그러면 그 전에는 그렇게 안 하면 제가 수요일하고 금요일 예배를 또 이렇게 라이브 생방송으로 드려요. 그러면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를 또 살리시는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말씀 들으면서 은혜를 되시겠지만요, 저는 섬기는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말씀 선포하지 않으면 저는 은혜가 안 돼요. 말씀 선포하면서 저도 깨닫고 저도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배 가운데 같이 참여해서 들으시든지 안 들으시든지 상관없이 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저한테도 은혜가 되기 때문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요, 주님만 붙잡고 나가면 주님께서 이미 다 예비해 놓으신 게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분들은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되지? 그 다음 어떻게 되지? 나 잘못되는 거 아니야? 뭐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이런들 저런들 다 주님 섭리 안에 있어.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는 거야. 그러고 든든히 주님 십자가 붙들고 나가잖아요.
뭐 조만간에 이제 뭐 이렇게 무한폐렴 가지고 얼마나 장난치겠어요? 조만간에 이제 예배 될 테고 다 될 거고. 예. 제가 가능하면은 예배 가운데 어떤 시국적인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어떤 예가 되면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마음이 그쪽으로만 가 있고 주님이 그걸 아시니까. 이번에 미국의 어떤 판도가 이 대한민국의 어떤 판도에 분명히 큰 영향을 미치죠. 그걸 위해서 우리는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끝에 가서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제서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아느냐? 여호와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회복하고 나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예비하셔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더 좋은 상황으로 만드실 거야. 그러기 위한 과정일 뿐이야. 주님이 십자가로 지는 것 같았지만 부활로 승리하셨잖아요. 그리고 보수가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급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아가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인 줄 알라라고 주님이 늘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으시기 위해서 그 고통의 십자가에 모든 누가 벌다 쏟기까지 그 아픔을 참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오시는 교회의 머리대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라 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들 때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자포자기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아직은 주님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예비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벌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의 사랑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축도가 끝나면 이제 예배가 끝나는 거거든요. 예배는 끝나고 간단하게 제가 알림 말씀 드리고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 가운데 이제 뭐 드렸는데 하여튼 제가 뭐 오늘같이 월요일날 성김교 예배가 없기 때문에 월요일날 새벽 예배 가능하면 이렇게 페이스북 유튜브 생방송 예배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당분간 상황이 허락하면 이렇게 라이브 생방송 예배를 드리고 주일이라든가 뭐 주일 새벽 예배 또 나머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는 제가 성김교회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받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없고 허락해야만 되는 줄 압니다.
아무리 어떤 어려움과 힘든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승리 가운데서 주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인 줄 알았니? 이제 알았니? 라고 하는 그 반가운 음성을 듣기를 바라며 이 어려운 난관을 이겨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 인도하심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생각합니다. 아무리 어떤 계획을 하고 생각할지라도 주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고 주님이 다 인도하시고 말미암아 주님만 바라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주님이 그저 하라는 대로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복된 하루, 복된 시간들 저희 아버지 들어주시고 아버지 여러가지 어려움에 처해있는 모든 상황들이 하루속히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다 이제 깨닫고 돌아올 줄 믿습니다. 주여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송대로 계속 기도하십니다.